안녕하세요. 돌아온 주일은 이수관 목사님께서 안식월 중에서 평일도 세미나로 주일 설교를 해주시기에 오늘 목장 성경 공부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13절에 빌립보의 가이사랴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이사랴와 구별되는 지역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헬몬산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로마 황제 시저 가이사랴를 기념하기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곳 이름을 빌립보의 가이사랴라고 지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며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을 인자라고 표현하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메시아적 칭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적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하신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1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질문에 답변합니다. 14절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서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대답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첫째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으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같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였고 예수님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메시아보다 먼저 돌아오실 분으로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말라기서 4장을 보시면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침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씀한 부분이 전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와야 된다고 촉구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며 돌아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많이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19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9장 19절 그들이 대답하였다. 침례자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을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보이는 것은 사람마다 그들의 유대인의 메시아 전통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관한 정체성을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여기서 그러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일반 대중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과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직접 체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한다는 어감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바로 가르치기보다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게 하는, 그렇게 알아가도록 하는 유대 전통 방식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의 성찰을 유도하고 계십니다. 다음 베드로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16절을 기본으로 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은 14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은 앞서 사람들이 고백한 것은 정치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메시아가 지금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것으로 인식한 반면, 지금 베드로의 고백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고백한 선지자 중 한 사람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시 사용하는 헬라어이고 이것을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하고,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다음 17절에서 19절은 베드로의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먼저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17절에 예수님께서 시몬 바요나야 하면서 베드로의 본명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으로 그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요나는 son of 조나라고, 바는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고 요나의 아들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너는 복이 있다 그 다음 구절에 for라고 시작하면서 너는 복이 있다라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 후반절의 본문처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임을 알려주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에 대응하여 그 대꾸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베드로의 고백의 진정성을 인정하십니다. 계속해서 18절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라고 하시며 요나의 아들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고쳐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이 이름의 변화는 마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과 정체성을 부여하실 때 주어지곤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뜻이 반석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교회라는 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언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 뜻은 부름받은 회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우겠다라고 미래형으로 쓰신 이유는 일회성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시겠다, 그리고 확장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러한 일들은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특징은 죽음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권능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19절에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12사도를 대표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믿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매는 것과 푸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기본적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교회의 핵심 가치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뿌리를 두며 또한 교회의 핵심 가치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20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은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명하셨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많은 기적을 보아왔고 유대인들도 그런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로마의 앞에서 해방시켜 줄 메시아로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함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님께서 이 인간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셔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권능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목격하고 이해했을 때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함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밑거름이 되었고 또한 교회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그것을 그런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처음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백도 고난과 연단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또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베드로에게 원하셔서 3번이나 물으시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셔서 그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삶 역시 우리가 바라는 것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며 결국에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목장 성경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